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애착, 집착, 고착에 빠질 때 그게 정신적으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솔로몬이 지은 새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잠언서는 성전의 마당이다. 그리고 전도서는 성전의 안에 성소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성전 안에 지성소다. 가장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아가서라는 것이죠. 아가서는 이렇게 세 분야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구혼하는, 청혼하는, 프로포즈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는 결혼식이 나오고, 초야 첫날 밤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의 완성, 결혼의 성숙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비밀이 있고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잠잠히 사랑하는, 그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그런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을 이 두 책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가서는 주 안에 있을 때 사랑이 얼마나 멋지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 안에 붙어 있을 때 이게 저절로 자라듯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는 이 술람이 여인과 이 사랑을 주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라면, 주님을 떠난 포도나무 가지는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랑의 헛됨, 아무리 솔로몬이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노래한 것이 전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산이 낳은 그 이사벨 그 고등학교 무궁화관에서 활동했던 널노래단이 있었어요. 널노래 선교단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나는 알았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하여튼 뭐 주님 떠난 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말. 힘들고 지칠 때 그런 찬송을 들으면 주야 그렇다, 이런 힐링이 됩니다. 동병상련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다 뻥이다는 것을 노래하는 전도서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주 안에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봄이 왔으니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노래하는 말씀인데, 봄이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입춘이더라고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난다,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이라고 하는데 그게 3월 6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은 모든 게 회색빛이고 다 죽은 것과 같은, 도무지 생기가 없는 그런 회색빛의 덜판이, 이제 봄이 되면 우리 교회 이 주변이 전부 산입니다. 산에 보면 봄이 되면 색깔이 달라져요. 맨 처음에 목련이 피고, 그 다음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왕벚꽃이 피고, 꽃들이 앞다투어 색깔들이 쫙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달라져요. 어느 날 보면 뻐꾹뻐꾹뻐꾹 새가 오는 때가 옵니다. 새들 소리가 달라지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춥고 어렵다고 코로나라고 이불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건너가자, 일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을 하자. 옛날에 88 올림픽 때 그 주제가 있어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 잡고. 그 노래가 얼마나 우리를 88 올림픽 때 그 감격적인
뜨거움 하나 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지난 겨울이 50년 만에 강추위다 유달리 추웠지만은 봄이 오면 그 추위도 거짓말같이 싹 녹아나는 거예요. 겨울이 봄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뭐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할 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사망, 어둠, 흑암,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남아있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한 방에 솔루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아주 성경에 이런 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오밀조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가서인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 듯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묘약이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가 어부바 해주고,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무덤 태워주고, 허깅 테라피, 허버 테라피, 애들 사랑할 때, 안아줄 때, 품어줄 때, 업어줄 때, 거기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면 누구든지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누구든지 러브레터를 잘 씁니다. 사랑은 예술이다. 사랑은 기술이다. The art of love다. 여러분, 사랑은, 기술은 배워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호사에서 무식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듯이 사랑도 결혼도 배워야 된다는, 결혼 예비 학교다, 가정 행복 학교다, 아버지 학교다. 평생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을 막 불러 제킵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 요한 형제, 그냥 바닷가에 무식한 어부들을 막 불러 제킵니다. 전혀 선발을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런 게 없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랑의 전능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하는 제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가 사랑의 수준이 되어지면 누구랑 살아도,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사랑 자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사랑은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오히려 저들은 대적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기 쉬운 게 인간관계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는 그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결국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단계가, 사랑의 성품이 있는데, 사람은 결국 지 성질대로 병이 나고 자기의 성품 따라 그 어떤 운명이, 팔자가 만들어집니다. 사람 됨됨이가 성품이 중요한데, 신이 내린 성품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데, 신이 내린 성품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믿음이 좋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나가지만은, 그 성품의 최고수는 사랑의 은사가 많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참 저희는 사랑의 은사가 많다, 사랑의 부자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할 때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뭐나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이 사랑하니까 고백하고 사랑하니까 표현하고 사랑하니까 노래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자 할 때 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두운 세상에 때깔나는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일어나 건너가라. 살아가면서 항상 단계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요, 꿈 넘어 꾼이요. 여러분, 인생이 일일 일건이라고 뭐 하루에 한 건씩 사건이 터집니다. 평안하고 무탈한 세월이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다가오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고비를 점프하고 도약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건너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떤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 국경도 없다 이러잖아요.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만남이 임자를 만났으니까 이 들판에 농사짓는, 포도원에 농사짓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임자를, 왕을 만나면서부터 최고의 사랑받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예요. 솔로몬은 어릴 때 이름 자체가 애칭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소유자가 솔로몬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되었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전은 사랑의 실패가 되는데, 그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제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여자가 1000명이 되니까 그 년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따갈라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시집을 올 때 꼭 수호신을 30바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 말년에 이스라엘 나라에 1000명의 여자들이 온갖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걸 다 들고 와가지고 완전히 우상 천국이 돼버립니다. 사랑의 실패라니까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아들 여디디아였는데, 사랑을 최고로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끝까지 완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막판에 1000명의 여인들에게 따갈라 붙이면서 사랑의 실패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100% 완벽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100% 위인이 없어요. 다윗도 끔찍한 죄를 지었고 천하장사 삼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이 솔로몬도 아가서를 볼 때는 아기자기한 사랑을 하지만은 그 말년에 그가 사랑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사랑은 누구든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이고 은혜 받은 찬송이 옛날에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이 저절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인간들의 사랑의 한계를 느끼면서 완전한 사랑, 오리지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핵심은 야곱이 사기꾼인 야곱이 사랑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욕심꾸러기 야곱이 순정파가 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밝고 손해 안 보던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완전히 사랑의 사랑꾼으로 변해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5명의 여복을 받았다. 산파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돕는 자가 나타나듯이 산파를 잘못 만나면 사내 아이는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야 되는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 산파를 잘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엄마를 뭐니 해도 잘 만났어요. 엄마가 무식한 요게벳이 셋째 아들을 놓고 아따 우리 아들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 아이의 미래를 영적인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품어서 키웠던 엄마 요게벳. 어쨌든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게벳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셋째 누나를 잘 만났어요. 아이가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끝까지 따라가서 엄마한테 유모로 연결시켜준 건 누나예요. 미리암 누나를 잘 만났어요. 그리고는 공주를 잘 만났어요. 공주를 만나면서 갑자기 이 미아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위대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이 아주 그 최고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진 공주의 복, 시녀의 복. 여러분 그 물가에서 건져온 건 시녀예요. 시녀가 생각 잘이 됩니다. 이 새끼 그 건져왔다가 이거 내가 똥기저귀 다 갈아 끼우고 이거 일복이 터지겠다 싶으면 뭐 꼬르륵 하면 그만이에요. 엄마 죽었다. 그러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을 줘서 엄마 불쌍해라. 건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80세가 될 때까지 처가 살이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80 영감태기가 될 때까지 장인어른 농사를 맡아가지고 처가살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헌법을 만들고 모세오경 법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 기틀을 잡을 때 행정 조직 모든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장인이 준 거예요.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리 할 때 도, 군, 면, 리 행정 조직의 기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별까지지만 그때는 여러분 나라의 기틀을 놓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장인이 준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처복을 받고 그렇게 여인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누구든지 다 미숙해서 실패한다. 필패. 첫사랑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보면 예수님도 고향 땅 나사렛에서 무시받고 멸시받았잖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시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여러분 첫사랑은 누구든지 실패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 처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아버님이 누구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첫 단추가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사랑도 못지않게 또 나중사랑도 중요한 건 룻을 보면 룻이란 여자가 결혼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쪽박을 차고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 그가 나중사랑을 잘한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사랑이 헤세드 인애하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이제 헤세드거든, 인애거든요. 이 여자는 쪽박을 찬 여자지만 늘 남들을 볼 때 저건이 여기는 그 사랑이 철철 넘쳐가지고 처음보다 나중 사랑의 복을 받아서 다윗의 왕통을 잉태한 룻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시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완주예요. 완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 땡처리처럼 뛰어가다 중반에 못하겠다.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욥도 복을 받은 것은 성경의 가장 고난의 상징 욥이라는 사람, 말년에 모년에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하루의 일기를 보세요. 일출이 얼마나 일출에 해가 떠오를 때 일출도 멋있지만 일몰도 멋있다. 석양의 노을도 멋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년에 모년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저녁 노을이 멋집니다. 사랑에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보면 단 음식, 맛있는 음식이 빨리 변질이 됩니다. 달고 맛있는 음식이 빨리 식어요.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이 변질이 변태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변질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우리도 이 땅에서 불멸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사랑, 사랑의 변질을 주의해야 되고, 사랑의 코스를 완주해라, 사랑의 그림을 완성을 해라. 여러분, 그림 그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홍색, 진짜 백이 빨간색을 그릴 때는 검은 물감을 약간 섞어야 아주 이게 진홍이 나오고 탈색이 되지 않고 오래 간대요.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빨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눈물 나는 검은 물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꽃길을 걸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빨고 달달한 사랑은 없어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는 거치면서 나가듯이 그 가정의 그 관계에 치명적인 그 썬뿌리가 있을 때, 그 검은 물감이 있을 때 그 색깔이 진홍이 되고 탈색이 되지 않고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그림을, 채색을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라. 징징거리지 말고 사랑의 순기능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전에 한 30-40년 전에 우리 김시영 선교사님하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뭐 그 산골짜기 교회에 뭐 피아노도 없고 뭐 성가대도 없고, 그런데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묵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타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매가, 남동생이 이렇게 기타를 치고 누나가 이렇게, 거기 성가대에 보니까 둘이가 이렇게 기타를 노래하는데,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I will serve you because I love you. 영어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존경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성가대도 없는 시골의 선교지의 그 교회에서 그 기타 소리가, 그 남매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지금 뭐 한 40년 전에 그 가락이 지금도 짠한 거예요. 그래 우리 김시영 선교사님, 그때 우리 선교 송차성 집사님들 그때 갔다 온 분들이 갔다 와서 그걸 다시 다 가사를 찾아가지고, 역시 그 노래가 멋있더라고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아가서 사랑을 통해서 오리지널 사랑,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의 맛을 보고 여러분들도 사랑의 완성자가 되시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